아마 여러분은 이호선이라는 분을 아실 겁니다. 심리 상담가죠. 잘 알려진 분입니다. TV에도 자주 나오지요. 혹시 모르시는 분 계세요? 이호선이 누군가? 우리 하나만 넘겨주시면 이분이 이호선입니다. 얼굴은 아시죠? 이름은 낯설어도. 이분이 말씀드린 대로 교수이면서 또 심리상담 전문가이기도 한데, 한 방송에서 저기 나오죠? 이호선 상담소라는 방송이 이제 1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창옥 쇼처럼 이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자신의 어떤 관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 갈등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언도 해주고 이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그런 토크 프로그램입니다. 이분의 남편을 혹시 아십니까? 남편이 목사님이에요. 신학교 교수기도 합니다. 김학철이라는 분인데, 금시초문이시죠? 누군지 모르겠죠. 기독교 방송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마 얼굴이 낯이 익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만 넘겨주실까요? 이분이 남편입니다. 아시죠? 그죠? 이분이 이제 이호선 상담소를 통해서 이제 고민을 해결해 주는데,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 남편의 고민, 아내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왜 고민을 하느냐? 이 넘겨도 돼요. 왜 고민하느냐? 아내가 집안일에 신경을 안 쓴다라는 거예요. 집안일 전혀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그 집안의 모습을 촬영했지 않았겠어요? 충격적이에요. 하나만 넘겨주세요. 이게 평소에 그 집의 모습이랍니다. 평소에. 그죠? 별로 여러분, 뭐 저럴 수도 있지 그런 생각 드세요? 우리 집보다 낫네 뭐 그런 분들 안 계시죠? 엉망. 또 애들도 키우는데, 그죠? 그러니까 저게 다 오래된 음식들도 있고요.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면 몇 년 된 음식들, 심지어 유통기 5년, 6년 지난 것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찌르지 마세요. 그래요. 화장실을 가도, 싱크대를 가도 전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단순한 정리 습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남편이 난치병을 앓고 있어요. 이름도 되게 낯설어요. 고령성 골형성 부전증이랍니다. 근데 이 병이 첫째 아이한테도 이제 유전이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조그만 충격과 어떤 그런 거에 쉽게 이제 뼈가 문제가 생기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집에서는 집안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뭐 걸리는 게 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뭐 걸려 넘어지거나. 근데 저 집안 보세요. 저런 집안에서 그 병을 가진 아빠와 아이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안전관리나 위생에 신경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아내분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내를 향한, 됐어요. 넘어가도 돼요. 이 아내를 향한 남편의 문제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이 아내가 하루 종일 교회가 있는 거예요. 평일날 교회가 삽니다. 하는 일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이들을 돌본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찬양단이 있대요. 그래서 늘 찬양단 연습을 한답니다. 근데 평일에도 가는데 주말에 안 가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그냥 교회 살다시피 하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시간을 교회에서 보내고 교회에서 맡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집안일을 위해서, 가정을 돌보는 일에서는 전혀 자신의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호선 씨가 묻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당신은 교회 일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집안일을 이렇게 소홀히 합니까? 그랬더니 이 아내가 대답하기를, 교회에 가면 기쁨이 넘칩니다. 근데 집에서 청소하는 일은 전혀 저에게 기쁨을 주지 않아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아내분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봤다면, 교회 안에서만 만나고 교제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분을 참 좋은 성도다 라고 생각하겠죠.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자신의 직책을 감당하고 섬기고 헌신하니까,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라고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분의 가정의 모습을 봤어요. 확인했어요.
일상의 삶을 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도 저 아내분이 정말 믿음이 좋다, 참 좋은 성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근데 거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변하느냐? 2절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희게 되었다. 성경에서 빛은 뭘 상징할까요? 영광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 앞에서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의 모습에 완전히 압도당했을 겁니다. 할 말을 잃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최초의 지도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처음 받은 사람입니다. 엘리야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런 모세와 엘리야가 제자들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지금껏 인생을 살아보면서 경험했던 일 중에 가장 감격스럽고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제자들이라면 뭐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그 광경을, 이 놀라운 일을 계속 경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것을 계속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제자들로서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이 감격의 순간 내가 어떻게 유지할까? 여러분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잠자다 우리 꿈을 자주 꾸죠. 여러분, 꿈속에서 평소에 좋아하던 어떤 연예인들, 스타들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다 있을 거예요. 한 번, 한두 번씩은. 저는 굉장히 많아요. 저는 굉장히 많은 스타들을 만납니다, 꿈에서. 이효리도 만나고, 아이유도 만나고, 수지도 만나요. 근데 얼마나 저를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만나달라고, 한번 데이트하자고, 사귀어달라고. 그래서 막, 그래, 만나줄게. 사귀어요, 데이트해요. 꿈속에서 얼마나 사모님 기다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잠에서 깨면 어떻게 돼요? 아, 이게 꿈이었구나. 허무해지죠. 그렇죠?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때 꿈에서 깨면 어떤 생각합니까, 속으로? 꿈에서 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때 제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은 지금의 이 환상적인 상황을 깨지 않는 겁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시간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베드로가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초막을 만드는 거예요. 초막을 3개 지어서 예수님 초막, 엘리야 초막, 모세 초막 지어서 거기에 살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산 위에서 같이. 당시의 초막은요, 중동 지역에서 이제 집으로 사용하던 장막입니다. 근데 때로 집에 귀한 손님이 오시면 주인은 자신이 머물던 장막과는 별도로 옆에 새로운 장막을 지어줍니다. 그 손님들이 거기서 유하게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해되지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참 마음이 기특하지 않습니까? 이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으로서는 그 베드로 요청을 들어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랜 시간은 아니더라도 단 며칠만이라도 제자들이 예언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대답 대신에 또 하나의 신비한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이죠. 갑자기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뒤덮었다. 구름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도 구름 속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바쳤을 때도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그 성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나중에 강림하시면 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성전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 구름에 덮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셨을까요? 그 빛나는 구름이 뒤덮였을 때 제자들 눈에 뭐가 사라졌겠습니까? 모세가 사라졌을 것이고 엘리야가 사라졌을 겁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영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그들의 눈에서 가리우시길 원하셨다라는 거죠. 곧 지금 너의 눈앞에 나타난 현상, 환상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주님의 의도였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름 속에서 자신의 음성까지도 들려주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제자들은 이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환상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형체가 놀랍게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도 보고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가 눈앞에 나타난 것도 보고요. 심지어 하나님의 임재하신과 더불어 그분의 음성까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야, 나 이 정도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놀랐지?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처음 예언하신 장면이에요. 그 예수님의 예언을 듣고 제자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들이 평소에 믿고 생각해 오던 메시아 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동안 제자들이 기대한 메시아는요, 여느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아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로마 황제를 무너뜨리시는 메시아,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능으로 세상을 지배하시고 악한 자들을 멸망케 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결국 자신들 유대인들이 지배하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메시아에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어울릴 수 없는 겁니다.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항의하며 대들었잖아요.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제자들은요, 다 크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이런 생각도 가진 제자도 있었을 겁니다. 야, 내가 저런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따라야 하나. 그렇게 의심하며 갈등하는 제자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앞날을 부인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하는 그 제자들의 문제를 주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신 것이고 엄청난 광경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었고, 또 모세와 엘리야의 만남을 통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 천국이 존재하는구나를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환상은 예수님 스스로도 변화되신 것이지만 또 그것이 누구도 변화되게 한 거예요. 제자들까지도 변화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제자들만큼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능력과 존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자신의 영광과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뭘로 세운다고요? 증인으로 세운다고요. 여러분,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증인에게는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증인이 가져야 할 자세, 책임. 하나는 직접 보고 들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뭐 해야 돼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냥 나만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한 메시아의 증인,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자들이 그 영광스러운 광경, 그 기적을 경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장 산에서 내려가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뭘?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은 어땠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 그 산 위에 머물려 했다는 거죠. 그곳에서 경험한 그 신비함을, 감격스러움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지금의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믿고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뜻이 뭐라고요? 그 변화산에서 경험한 예수님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여주신 메시아의 영광을 전하라. 그를 위해서 제자들은 산 위에 있을 수 없는 거죠. 빨리 산에서 내려와서 세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의 영광을 보여준, 그 변화를 보여주신 그 장소를 변화산이라고 부르지요. 그래서 오늘 절기상으로 주보를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겠지만 변화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변화산의 은혜, 변화산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나 아니면 직접적인 어떤 계시나 경험을 허락해 주실 때나 때로는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는 경험하게 되죠. 그때 우리는요 마음이 변화됩니다. 그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결단으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래,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지. 그 은혜 붙들고 살아가야지. 근데 그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고, 그렇게 깨달았다고, 결단했다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한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에 일상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결국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 목사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교회 청년 가운데 여자 청년인데 늘 믿음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신실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한 번은 그 청년이 한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청년들 집회에 간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잘생기고 키도 크고 멋진 청년이 있는데 너무나 열심히 찬양하더래요. 너무나 열심히 기도하더래요. 너무나 막 눈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찬양하더래요. 그 모습에 뿅 간 거예요. 어떻게 저런 청년이 요새도 있구나. 너무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 목사님, 제가 어느 집회에서 한 남자 청년을 보게 됐는데 너무 찬양 열심히 하고요.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요. 그렇게 신실한 청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그 정도 청년 정도면 제가 배우자로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라는 거죠. 누구누구 자매님, 중요한 건 그 예배 자리에서가 아니라 예배가 다 끝나고 돌아간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예요. 그 짧은 시간에 보여준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의 존재를, 믿음을 완전히 알 수 없어요. 정 마음에 들면 일상에서 몇 번 만나보고 지내보면서 결정해도 돼요. 저는 앞서 매일같이 교회에 가서 하루 종일 교회 아이들 돌보고 또 저녁에는 찬양단으로 열심히 섬기면서도 정작 가정과 자녀와 남편은 돌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방치하며 살아가는 한 아내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 이호선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세요. 만약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신한테. 네 자식부터 잘 키워라. 남의 자식 돌보지 말고 네 자식부터, 네 가정부터 잘 돌봐라.
그 아내는 얘기해요. 아, 저는 교회에서 기쁨을 얻어요. 교회 사역하면서 참 기쁨을 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분에게 교회 안에서 기쁨을 주신 것일까? 그것을 세상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자녀에게, 가정에게 나누고 전하라고 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저 교회 안에서 머무는 기쁨, 거기서 누리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런 신앙, 그저 교회 일에만 신경 쓰고 교회 일만 집중하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교회, 믿음의 가정은 외면하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아니, 그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분명히 이 시간 가운데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또 그때 뭔가 마음이 변화되는 것 같고 또 결단으로 나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영광을 맛보았던 변화산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안에서 변화산 위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당장 교회를 떠나라.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과 소망을 또 우리 안에 변화된 마음과 결단을 붙들고 어디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거기서 그것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주님의 성도, 제자, 증인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변화산 위에 서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산 위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그 감격을 붙들고 산 아래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변화산의 은혜는 머물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살아내기 위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변화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찬양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세상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예배는 여기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지금부터 시작인 것입니다. 아니,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오늘의 결단을 내일의 삶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다시 가정으로, 일터로, 학교로,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은혜 앞에서 결단한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내게 될 이 설 명절 동안 우리가 만나게 되는 가족들, 친지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소망을 전하며 주님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는 삶,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 또 증인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살아계심을, 능력을, 그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되고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또 우리 머릿돌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